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먹기를 하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언제든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기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고달플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주의 종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참고 함께 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 섭섭함, 때로는 그토록 많이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는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후련히 떠나는 사람들 보면 참 냉정하다, 참 인간적으로 너무 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부부간에도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들이 되게 속을 썩이면 인연을 끊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에서 5년, 1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상처가 없겠고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통역자가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함께하고 또 곁에 있어주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이제 세상 다 정리하고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 험악한 세상 믿음 안에서 동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와 같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허물이 있어도, 실수를 했어도,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변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어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하는 속도도 빠르고 걷잡을 수 없이 변화하는 크기도 엄청납니다.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 정서 지켜야 됩니다. 인간의 가치관도 삶의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는 초지일관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다짐을 해보지만 어떻습니까? 환경이 변하면, 내게 주는 어떤 여건이 변하면, 상황이 바뀌면 내 자신의 생각도 처신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우리가 끝까지 변치 말고 붙들고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흔들려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의 종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성도들끼리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있고 싶습니다.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늘 어디서나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고, 같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데, 함께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에 심술이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한 것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캄캄한 어두운 길을 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는 동행에 기쁨이 있습니다. 동행하면 위로가 있습니다. 험난한 인생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얼마나 마음 상한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하든지 사업하든지 남모르는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했든지 연소하든지 부모의 근심은 자녀들을 향해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늘 건강이 염려됩니다. 내가 몸져 누워서 대소변 못 가리고 고생하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서 죽기만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잘 죽어야 할 텐데, 이것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은 어떻게 펼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 자체가 누구 예외 없이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자가 옆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손잡을 자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격려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동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도 한계가 있고 힘이 되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거나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동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달픈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신 말씀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인가? 여호수아가 결코 겁쟁이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행로가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간의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오지요.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합니까? 큰일 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면 꼼짝없이 죽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다.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맹렬한 전쟁이 일어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전쟁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능력을 주셔서 아말렉을 섬멸시키는 대승을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광야 40년 생활 분명히 지켜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 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비관하고 이런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냥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까, 이런 불안과 염려가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가 그렇게도 신뢰했던 모세 얼마나 대단했느냐. 이제 그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네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합당한 은혜를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순종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는지 모릅니다.
주신 말씀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진 때가 언제였느냐?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성취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거의 10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간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 정복과 사사시대를 거쳐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따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결코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500년도 더 지나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내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도록 하겠다.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취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영토를 크게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함으로 그 일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500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달 일도 알지 못합니다. 1년 후에 알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 자식들과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5절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와 함께 하신 것 보지 않았느냐? 느끼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 대적들을 얼마나 많이 물리쳤느냐?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다 내가 함께한 이유이다. 내가 동행한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너희 조상들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너의 가는 길에 내가 곁에 있고 싶다. 대적을 물리치고 너를 늘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형통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는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내 발걸음이 말씀에 비추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말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열어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듣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말이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내 편한 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그대로입니다.
내 생각은 수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가라지를 뿌리려고 합니다. 알곡을 맺어야 되겠는데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인 양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잡아 삼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거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말씀이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은혜 떨어지는 일에 얼마나 빠져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식어진 후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은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더 식어지기 전에 기도하시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식어지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영혼의 양식을 얼마나 귀하게 섭취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진 않습니까?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 호련히 찾아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 내 신앙의 양심이 이것 아니다고 돌이킬 수 있는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곁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예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이 들끓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여기저기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